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내용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모든 사람, 모든 인류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이거 지금 교회에게 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존재하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정욕과 욕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껍데기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을지라도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면서 완전 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욕심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일들, 곧 육체의 소욕의 열매에 대해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주술입니다. 주술. 이 주술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주술은 원어로 파르마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시면 독약의 사용 또는 독살, 독해 또는 마술, 요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 같습니다. 이한수 교수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주술은 본래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악마의 힘을 빌리는 마술에서 유래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순서상으로 봐도 우상숭배 다음에 주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럴싸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 릭 조이너는 이 주술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했는데요. 이 단어를 주술이라는 단어를 마법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생각합니다. 이 마법, 이 주술을 두려움이나 불안감, 거짓을 통해서 사람을 조종하거나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렇게 봤습니다. 마법은 위조된 영적 권위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거나 통제하기 위하여 성령이 아닌 다른 어떤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행위들 가운데 한 가지로서 마법 또는 술수라고 명명했습니다. 비록 마법은 그 기원을 사람의 육적인 본성에 두고 있지만 그것은 대개 신속하게 악마적인 능력으로 변질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압력을 이용하려고 시도할 때 그것은 바로 마법의 기본적인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사람이 모이도록 하기 위해 속임수나 혼의 능력을 사용할 때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일지라도 그것은 마법입니다. 비즈니스맨들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압력을 집중적으로 모으는 것을 계획할 때 이것 또한 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판매 기술로서 교묘히 조종하는 전술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마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관점에서 이 인본주의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술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주술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귀신이나 사탄의 힘을 빌리는 거죠. 원래 주술이라는 건요. 근데 여기서 보는 것은요, 귀신이나 사탄의 힘을 꼭 빌리지 않더라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또한 교회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또는 성도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불안감을 조성한다든지 어떤 두려움들을 심어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하는 거죠. 사람을 조종하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의 어떤 판단이나 그 사람의 의지보다도 인위적인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겁니다. 결국에는 분위기상 이 사람이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떻습니까?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이 마법을 사용하신다면 다 구원받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일도 그렇고 모든 일들은요, 상대방의 의지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길을 제시하는 것 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주술, 또는 마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일부러.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거죠. 압력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두려움을 심어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모아서 이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개역 한글은 이 주술이라는 말을 술수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술수. 우리 곤모술수라는 말 아시죠? 곤모술수. 그래서 술수는 사전에 보시면 어떤 일을 꾸미는 꾀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많이 유행했잖아요. 최근 몇 년 새 가스라이팅. 심리학 용어로도 이 말이 쓰여지는데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통제 또는 심리적 학대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런 말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1944년 동명의 연극을 영화로 만든 가스등, 가스라이트
라는 영화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영화에서 이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이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굉장히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결혼하고 이 상속된 유산을 빼앗기 위해서 이 남자가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 남편은 아내의 보석을 훔치기 위해서, 이 유산들을 훔치기 위해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는 집 어딘가에서 이 숨겨져 있는 보석을 찾기 위해서 밤새 아내를 혼자 남겨두고 집에서 나가는 척을 하는 겁니다. 밤에 일을 하는 척. 나가는 척을 했지만 사실상 이 사람은 집에 있어요. 집에 있으면서 집 구석구석을 뒤져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나 저기 있나. 이 아내는 침실에 누워있고 이 미국에 또 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막 1층 2층 해서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다 전기가 들어왔지만 당시에는 가스, 이 불을 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 들어오는 가스가 집집마다 다 일정했다고 합니다. 일정했기 때문에 다른 방에 불이 들어오면 다른 방에 다른 거 다 끄고 이 방에만 불을 들면 불이 밝지만 이 밝았던 불이 다른 방에서 불을 켜면 가스가 일정하기 때문에 불이 어두워지죠.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나갈 때마다 남편이 집에서 나갔는데도 이 불이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집안에서 자꾸 불이 이상하다, 왜 더 어두워지나, 이상하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이 방에만 이 불을 켰는데 왜 이렇게 어두워지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러고 보니까 집에서 자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편이가 싸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찾고 있으니까 이 발소리가 나겠죠. 그걸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나가면 이상하다, 불이 자꾸 어두워지고 자꾸 발걸음 소리가 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남편이 이걸 자기가 들키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유산을, 이 보석을 뺏으려는 거, 이거 훔치려는 거 들키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좀 뭔가 착각하는 거 아니냐. 착각하고, 그 환청 아닌가? 아무 일도 없다. 불은 그대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이게 쌓이는 거죠. 이게 망상이다, 환상이다, 환청을 듣고 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처음엔 헷갈리는 거죠. 아닌데 분명히 그런데 하다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다가 이 남편이 계속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자기의 판단을 불신하게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상한가 보다. 내가 잘못됐나 보다.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의 판단을 못 믿는 거죠. 자기가 판단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남편에게 모든 판단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지속적인 말에 아내가 자신을 이렇게 불신하게 됩니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을 다 불신해요. 내가 뭐 잘못됐나? 내가 이상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점점 남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심리나 어떤 상황들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의 말밖에 못 듣는 거예요. 딱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처럼 이 가스라이팅은 어떤 사람을 자기의 목적대로 이용하거나 또 두려움이나 분위기, 거짓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도 뭔가 영적이지 않은 것처럼. 이거 무조건 다 영적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상식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 조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판단에 자꾸 의심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오감이 있고 육감이 있잖아요. 육감까지는 몰라도 사람 다 오감이 있잖아요. 자기가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건 자꾸 흐트러 버리는 거죠. 자, 근데요, 문제는요, 이러한 것들이 방금 이 부부 사이였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서 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애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런 가스라이팅이 바로 술수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어떤 분위기나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거죠. 뭐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속에서, 또 부모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도 교묘하게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마치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마치 이걸 안 하면은 뒤떨어지는 것처럼, 뭐 학원을 안 다니면 큰일 날 것처럼, 뭐 그런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이 교묘히 숨어 있습니다. 이용을 당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 찜찜하고 거슬리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뭐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왠지 나 이용당하는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결과를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용당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은가, 또 내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래, 뭐 교회 전체를 위해서라면 그래, 뭐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자기중심 이기심 때문에
또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문제라는 생각이 확실히 든다면,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고쳐먹으면 되죠. 아, 아니다.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맞다고 말하는구나. 아, 또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교우들 가운데 또 목회자들, 또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정중하게 대화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도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데 계속해서 거슬리는 느낌이나 불쾌감이 계속 들어요. 그죠? 막 그렇게 들 수 있어요. 아닌데, 난 이기적이지 않은데. 사람이 자기를 모르니까 상식적으로 자기가 판단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언젠가 보면 내가 뭔가 다 당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작전에 말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의는 갖추되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 사람과 관계는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손해예요. 누가 나를 이용하려고 그런다. 이용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어떤 분위기를 조작해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조작입니까? 지옥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협박으로 보지 않잖아요. 아, 하나님 사랑해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그러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요, 상대적일 뿐만 아니고, 사람은요,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요, 선을 딱 꺼버려야 돼요. 단호하게 선을 긋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술수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또한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조종하고 있지 않는지. 무엇보다도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자신이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우리가 술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거나 대화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야 됩니다. 내가 다 맞다는 식으로 막 이거야 저거야 뭐 진리 얘기 말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 내 생각에 당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돌려 말하고 이쁘게 말해도요, 다 그 말이죠. 결론은 사람은요, 이 전체 그림을 보고 말을 들어야지. 그죠? 세세한 거 따지다 보면은 뭐 다 속아버려요. 그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뭘 말하는 건가? 이걸 들으면 그 사람의 진위가 드러나는 거죠. 내 말과 내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뭔가 불편해하고 불쾌해한다. 그러면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이 사람 조종하는 건 의도치 않았지만 그렇게 느끼는구나. 이렇다면요, 입을 빨리 닫아야 돼요. 그리고 정중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아, 제가 뭐 꼭 해야 된다는 건 말씀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그냥 제가 잘은 몰라도 이런 게 좀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더 지혜롭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에서 끝내야지.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건 진리가 아니고 딴 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상식적인 어떤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인데, 아우, 복음을 믿으셔야겠는데 안 믿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복음은 단지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지옥 가면 이건 얘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인격적인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그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 가운데서도요, 부모들이요, 자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걸 밀어넣거든요. 애들 튕기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삐뚤어 길로 가기도 하고, 애들이 나중에 다 이뤄놓고 우울한 거예요. 내 인생에 왜 내 결정은 없나? 왜 부모 결정만 있나? 여러분, 그 뭐 부모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부모로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자식도요, 존중해야 돼요. 자식도 인격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화낼 수 있고요, 자식에서 혼낼 수도 물론 있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성경에서 경책하고 책망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 될 면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도 따져보면요, 내가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고 필요 이상으로 짜증낼 때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십시오.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면, 자녀가 내 다른 성도라면, 가까운 뭐 교우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보면 어떻겠어요? 화내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아, 이분은 기분 상하겠다. 아, 이분은 좀 마음 불편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나중에 그럴 만한 말할 기회를 찾잖아요. 그죠? 근데 자식에게는 너무 쉽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 자식이 부모한테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간에서도 서로를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술수대로 이용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요, 전부 존중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신사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신사적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신사적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근데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요겁니다, 저겁니다. 자, 존중합시다. 이렇게 끝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본성과
이 욕심을 갖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부리고자 하는 욕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상황을 만들어내고 연출하고 두려움을 심고 다른 사람에게 사이코패스 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소시오패스라 그러네요. 사람들을 막 체스의 말처럼 이용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요, 그게 우리 본성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그런 면들이 다 있습니다. 일면. 다 있습니다. 자, 이것이 육체의 본성입니다. 이게 육체의 본성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로 그랬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사람이라면 다 이런 갈등을 가지고 산다. 이거 좀 그리스도인들에게 썼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거듭났을지라도 그 육체 안에는 이런 육체의 일, 육체의 정욕이 있다. 어떤 거라고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그 다음 나오잖아요.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전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야, 예수 믿더라도 너희 속에 주술을 사용하려고 할 수 있어. 너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를 빼서 설명한다면. 이건요, 불신자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전에 이렇게 경계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뭡니까? 현재형입니다. 이런 일을 그래도 고집스럽게 계속하면 예수 믿더라도. 예수 믿고 신자라고 말하는 너희들이라도 이런 일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게 뭡니까? 유업이 뭡니까, 여러분? 유업은요, 유선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 그냥 읽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을 전에도 너에게 경계했다. 너희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과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하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다. 항상 경계해라. 항상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또 일어난다. 너희가 그럴 수 있다. 이걸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도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사람들 어떤 말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 진리를 믿고 복음 믿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떤 인생의 선택이 있죠. 그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하다 봤는데 어떤 분이 상담을 해요. 목사님,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모태신앙인데 거기서 쭉 꾸준히 다녔었는데 목사님 지금 이 교회로 제가 등록하고 옮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다고 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렇게 이 교회에서 나가면 저주받는다. 여러분 목사 종입니까? 목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목사가 천국 보내주고 저주할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어떤 진리를 선택할지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저주가 그런다고 저주 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한국교회 수평이동이 얼마나 많은데 다 저주받았겠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순진해요. 그걸 믿어버려요. 술수를 쓸 수 있다, 교회도. 주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앞에 우상숭배자도 있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숭배할 수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내 마음에 탐욕이 가득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 내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결국엔 나예요, 나. 내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잖아요. 내가 신이에요. 나를 섬기는 거.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자,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임했는데 그래서 자기 말을 따르지 않으면 마치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환란을 오고 저주가 닥칠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전부 다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협박합니까?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당신이 잘못될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금식을 며칠 하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죠. 그 사람한테 얘기할 거 아니면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뒤집어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 우리 같이 금식하자. 성도님 꼭 같이 금식하고 싶어. 성도님 내가 기도해봤는데 성도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우리 함께 금식하자. 근데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자기가 예언이나 이렇게 환상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엄청 대단한데 어깨 힘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조장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요. 잘 보세요. 예언도 그렇고요. 안수도 치유도 그렇고요. 결국에는요. 이 안수하고 치유하고 이 예언하는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돼요. 결국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돼요. 모든 은사는요, 다 예수님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왜요? 은사가 성령의 은사잖아요. 성령은요, 대원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면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적이 순전하면요, 과정도 순전해야 돼요. 교회가요,
막 어떤 뭐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대의 명분을 가지고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술수를 사용한다고. 여러분, 그게 절대로 바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절대로 바르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목적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대기업 가면요 전부 다 마케팅, 그거에 연수도 받고요, 교육받아요. 이런 것에 능한 사람은요, 세상은요 능력자인 거예요. 능력자. 진짜 능력 있다. 와, 저는 어떻게 저 지혜가 있나. 진짜 머리 좋다. 이렇게 칭할 거예요. 근데요, 이건 하나님한테 절대로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절대로 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사면 불안하고. 광고의 대부분이요, 얼마나 사람들 불안하게 만드는지 압니까? 광고 잘 만드는 회사가요, 애플이에요, 애플. 내가 저거 안 쓰면 세상에서 뒤떨어진 사람. 내가 저걸 사용하지 않으면 이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사람 같아요.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 같아요.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광고가 다 그래요. 그게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유행이 없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복음에는 유행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요, 2000년 전에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 트렌드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한다고요. 뭐 마케팅에 다 넘어가 버린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요, 속는 거예요. 그거 아는 교회들도, 목사님들도 그렇거든요. 와, 다른 교회 저거 하는데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느는데 우리도 저런 사역 해야 될 것 같다. 그건요, 그냥 자기가 불안해서 술수를 쓰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진리는요, 절대로 유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 지금 교회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늘었다고 칩시다. 아, 그래도 사람 많이 오던데요? 그래서 사람이 몇백 명 늘었다고. 여러분, 제 아무리 대의명분 있고, 그렇게 해서요, 해보세요. 결국에는요, 그건요, 술수입니다. 그럼 반드시 무너져요. 하나님이 그걸 바르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바르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오는 건요, 진리 때문에 와야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요. 사람들이 교회에 몰리는 건요, 진리 때문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어야 돼요. 이 가운데 예언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여러분, 그것들로도 안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와, 저거다. 와, 정말이다. 참이다. 진짜 참된 진리가 여기 있구나. 반드시 그런 사역들은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그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져요. 여러분, 한 몇 년만, 한 10년만 지나가세요. 언제 있었나 싶어요. 리처드가 이렇게 썼습니다. 마법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저주의 실행입니다. 이 저주는 단지 신비 종교나 흑마술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선한 의도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조종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조종이나 통제의 영을 사용하는 것은 누가 그것을 하는가에 관계없이 마법의 한 가지의 형태입니다. 자신의 아들이나 딸을 자기가 선택한 사람과 결혼하도록 조종하는 어머니는 마법을 통해 그것을 행해온 것이며 그런 관계들은 대개 조종과 통제를 통하여 서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들추어내기 위해 기도를 사용하는 하는 기도 모임은 조종하기 위해 험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법입니다. 기독교 언론의 이름으로 쓰여진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의도적으로 교회를 계속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영향력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가십거리입니다. 이건 역시 마법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의 교회나 사역을 세우기 위해 조종, 속임수 또는 지배를 사용할 때 그들은 마법에 상당하는 위조된 영적 권위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자 학교들에서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이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르쳐지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마법에 의한 조종과 통제의 한 가지 형태입니다. 교회가 세속의 언론과 비즈니스 세계로부터 차용해온 전략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마법을 교회의 진영 안으로 끌어들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이때를 위한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자유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교회로부터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강제성이 없어야 돼요. 강제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유 그러면 막 그냥 방종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요. 목회자가 뭐 의도를 가지고 성도들을 막 조종하거나 막 이거 해야 된다고 겁박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교회로서 실격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 안 쓸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생각 또는 하나님의 진리를 강조하고 그것을 순종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말도요, 성경적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분별해요. 목회자도요,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만 비성경적인 말도 있거든요. 그리고 꼭 성경 얘기하다고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들은 다 성경 진리겠네요. 그죠? 다 성경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 가지고 말하는 진짜 진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말하면, 그러면 이제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생각인데? 자기 생각 가지고 말하는구나. 자기가, 뭐, 한번 해주지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순종할 것을 강요하거나 뻔뻔스럽게 요구할 수 없어요, 목회자는.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선지자의 상을 받으면 선지자를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걸 이해는 해요. 근데 여러분,
무분별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요. 목사도요, 분위기 잡고 겁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나 또 속한 셋, 또 여러분들의 교우 관계는 어떠세요? 자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길, 자기 뜻, 자기 생각, 이걸 이 교우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당 짓는 거 얘기했잖아요. 당 짓는 것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여러분, 장로님이 의사입니다. 근데 목사 가가지고 수술대 빼가지고 장로님, 여 말고 저기를 째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목사가 수술실에 같이 들어가지고 저 배를 이쪽 말고 저쪽으로 째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의사는요, 수술의 전문가입니다. 목사는요, 목회 전문가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측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근데 우리 교단은 달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지만 그 장로가 아니에요. 그 성도님들에게 있는 장로, 그 장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장로들은요, 전부 다 오중직입니다. 전부 다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장로 얘기하고, 장로님 그 당에 와가지고, 목사가 맨날 장로님들 막 눈치 보고 이런다고.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한 분 내쫓기 위해서요, 장로들이 담합합니다. 제가 옛날에 알던 교회도 그랬어요. 장로님 한 명이요, 전부 장로님 편 먹고요, 저 목사님 내보내자.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내쫓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잘했느냐, 난 그 말은 못하겠어요. 목사님이 뭐 잘했으면, 목사님도 뭐 성령의 능력이나 뭐 이런 거 있는지 나는 그저 모르겠어요. 그렇더라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사람의 술수를 쓰잖아요. 자기들이 편 먹고, 당 지어가지고, 과반수 딱 해가지고, 목사님 쫓아버리고. 그 목사님은 하루 아침에 뭐 먹고 살아야겠어요. 그냥 필요 없으면 딱 버리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교회 안에서도 인본주의가 너무 많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술수를 쓰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그게 하나님께 전부 다 심판받을 일이에요. 그냥 여러분 쪽수 맞춰가지고 뭐 교회를 자지우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 자기들 전문가예요? 건축하는 장로님은요, 건축 거기서 전문가 행사하라고요. 목사는요, 목회 전문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자기 방식으로 막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게 잘못이라는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이거 살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서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막 사람들에게 막 이미지를 심어주고 막 그림을 그려놓고 막 이렇게 밀어넣는 사람 아닌가? 자기는 사실 자기를 모르거든요. 그래서요, 저는요,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자기의 평판을 한번 살펴보세요. 평판이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지. 뭐 사람의 평판이 뭐가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요, 구제를 맡깁니다. 7집사에게. 그 7집사 뽑을 때 뭘 해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해요. 칭찬받는 사람이 뭔데? 그 평판 얘기하는 거죠. 그 평판받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들처럼요, 뭐 시험 쳐서 집사되고, 뭐 시험 쳐서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시험 쳐서 장립 뭐 시험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뽑으라는 거예요. 물론 구제의 이야기지만. 근데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인본주의적이라고요. 교회들이요, 너무 그렇다고요. 이 교묘한 술수를 이길 방법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각자 철저하게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딱 버리는 거. 그냥 엎어버려요.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근데요, 전부 다 몸만 돌아왔어. 회개한다 그러는데요, 그냥 돌아왔다고 얘기하는데 전부 다 몸만 돌아왔어. 그의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자기 길과 자기 생각을 안 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앉아있어. 그러면서 신앙 좋은 척해요. 그러면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기 괜찮은 줄 알아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 사람은 아직 악인인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불의한 자입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길, 자기 생각을요, 고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방금 9절의 말씀처럼. 자기 길과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육체의 일을 이길 사람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어요. 자기 길을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려요. 내가 옳다 이긴 거 다 버려버려요. 내가 선이고 악이라는 판단 기준을 다 내려버려요. 성경이 내 기준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길을 가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옳다고, 옳은 걸 옳다고 여기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악한 걸 악하다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교회가 교회다고 해요. 이때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신이 뭔가를 안다고 분별할 줄 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
또 자기 길이 맞는 것이라고 고집 부리지 말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건요, 좀 고집을 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 고집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 교회를,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의 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길 또는 하나님의 생각을 제시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제시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참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길이에요. 야, 육체, 이거 자유한 거 알아. 좋아. 근데 그 자유를 너희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만 너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 그러려고 준 자유가 아니야. 너희는 여기에 매여야 돼. 어디에 매여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서로 사랑에 매여버려. 그게 하나님의 종교의 영, 인본주의를 자기의 길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기도 똑같죠, 여러분. 모든 겸손, 모든 다 온유로 해라. 서로 그렇게 서로 용납해라.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힘써 지켜라.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힘 안 쓰면 안 지켜집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 써야 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 평안만에 다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이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질서도 있고요. 서로를 향한 사랑도 있고요. 존중도 있고요. 다 있는 거예요. 이건요, 내가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깨집니다.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복종하래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종속되라. 서로 사랑해라.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할 것도 없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라.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의 영, 인본주의의 영을 깨뜨릴 수 있는 처방입니다. 너의 생각을 다 내려놔라. 너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내 생각은 이거다.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종로로 되라. 서로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 안에 질서, 어떤 거 힘쓰고 예쓰고 지켜내야 된다. 그래야 진짜 교회가 된다. 이런 거죠. 피차 복종해라. 너나 할 것 없다. 너희가 먼저 해라. 먼저 복종해라. 먼저 사랑에 매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처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하는 게 부끄러워요. 조금. 그래, 부끄럽기도 하지만요. 어떻게 목사가 그러면은 성도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적어도 적은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대상을 꼭 우리 교회 성도들만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어쨌든 술수 쓰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많이 퍼져서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 이 대구 지역 안에 그래도 제가 이게 대구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하면서요.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 선배들을 통해서. 제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다가. 정윤아,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 이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근데요, 제가 그때 하나님 길을 몰랐어요. 대답을 못 해줬어요. 아니면, 지금 제가 물어봤으면, 형,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선배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겁니다. 목말라야 됩니다. 배고파야 됩니다. 주님과 실험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길을 버려야 됩니다.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 얘기를 못 해준 게 너무 한이에요. 그렇게 진지하게 저에게 고민을 상담했던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왜요? 나도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니까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저도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 옆에 있던 다른 선배가 얘기해요. 그렇게 힘드냐고. 그러면 악착같이라도 설교 드리려고 나오라고. 그거 죽으라는 소리지. 듣기 싫으면 미치겠는데, 그 사람한테 들려. 그러면 그러니까 좋은 설교를 들려줘야지. 악착같이라도 어떻게든 들으래. 오다 가다 하면 은혜 하나 얻는다고. 그게 할 말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길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이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게요, 그게 벌써 한 20년 전 가까이 됐던 이야기거든요. 그렇네요, 진짜. 20년 전 됐겠네요. 근데 그게 아직도 제 마음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그게 계속 생각났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도와주고 싶다. 난 못 먹고 살 것 같은데, 그때. 근데 하나님 하실 일이고, 있는 거 까먹으면서 해야지. 그러면서 한 게, 지금 이 교회를 이제 세운 거잖아요. 세웠다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하는 건데. 대구라는 땅에 목마른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는 유튜브를 통해 듣는 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 사는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는요, 인본주의 없애버려야 돼요. 율법주의 없애버려야 돼요. 걷어차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 하나님께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 부패할까? 두렵다. 깨끗하고 진실하지 않으면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하면서 벗어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중매하는 얘기하잖아요. 중매하는. 주님과 내가 재림 때 주님을 너희가 다 중매시켜 줄 건데 그때 너희들의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하지 않아서 막 썩어 문드러져서 하나님과 이게 매치가 안 될까봐 또는 이게 주님의 신부가 안 될까봐 난 너무 두렵다 그게.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진실함과 깨끗함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깨끗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실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길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